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곳에 들려 복음을 전하였는데 많은 이 헬라인들과 기브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박해로 이곳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바울이 계속 이 교회의 소식이 궁금하고 또 걱정이 되어서 디모데를 보내게 되고, 디모데가 2년 뒤에 이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또 기뻐함으로 편지를 쓰게 된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우리가 1장의 내용을 보았죠. 바울이 교회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바라보며 칭찬하고 또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까지 성장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죠. 2장에서는 바울이 자신을 이제 변론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제 음해를 했죠.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위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전한다. 우리가 그래서 어미야와 같이 아비와 같이 너희를 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그래서 이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함으로 이 말씀이 결국에 무엇이 되었습니까? 역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충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3장의 내용인데요. 1절부터 우리 다시 보시면 바울이 말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보낸다. 이 내용은 뭐냐면 앞서 우리가 배경에서 얘기한 것인데요. 이제 바울이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못 갔죠,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해요. 이 교회가 걱정이 되고 또 이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이렇게 믿음으로 격려하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중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아덴에 남고 디모데만 이렇게 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역사적인 자료들을 봐도 이때의 초대교회는 로마의 큰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네로 황제 때는 로마의 큰 불이 일어났는데 이 네로 황제가 이제 백성들이 이제 원성이 그게 다르니까 기독교인들이 방화범이라고 거짓말로 이렇게 지목하여서 극심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사자의 밥으로 먹이고, 이 길을 밝히기 위해서 산채로 화형을 시켜서 길을 밝히고, 이어지는 여러 로마 황제 때도 다 똑같았어요.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니까 다른 신들이 이 대노해서 질병이나 가뭄이나 여러 가지 재난들에 대한 모든 이 원인을 기독교인으로 지목해서 너무도 처참하게 박해를 가했다는 것이죠. 정말 이때는, 이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됐어요. 실제 박해와 핍박이 이들 삶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고 있는가? 그래서 참지 못해요. 너무도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디모데라도 보내자 해서 이렇게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보시면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요,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에 일어난 환난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예상했던 거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5절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잘 알고 있는지, 아니면 혹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 너희를 넘어뜨리고 그래서 우리가 전한 복음을 헛되게 할까 걱정돼서 이렇게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디모데를 보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가 어떤 소식을 가져옵니까? 잘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6절 보시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 사랑,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함 같이 너희도 우리를 보고자 한다는 이 소식을 전한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크게 걱정하고 정말 근심이 됐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습니까? 7절 보시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바울도 신라도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며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궁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극심하게 가난하게 지금 지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고 우리가 그리워하듯 우리를 그리워하니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그러면서 8절 보시면 너희가 이렇게 주 안에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안심이 된다. 이제는 마음이 편한다. 이제는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걱정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본문에서 본 것처럼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예정되어 있고 늘 고난이 함께합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인물도 고난이 없었던 인물은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 초대교회의 그러한 모습이 너무도 잘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보시면 사울이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그가 죽었다는 것은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었던 사울과 유대인들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향한 박해를 가합니다. 큰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외에는 사도를 남겨두고 이 모든 성도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이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져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환란이 시작되었어요. 큰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고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8장 4절 보시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뭘 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박해가 일어나니까 이제 더는 안 되겠다. 우리가 개종하자. 다른 종교를 갖자. 우리가 이제 더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피해서 고난을 넘어서 이처럼 더욱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5절 6절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전하였다. 사마리아 성, 우리가 수요 성경대학도 나누었지만 북이스라엘 지역이죠.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괄시하고 그리고 피해갔던 그러한 우리 이스라엘의 동족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사마리아의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죠. 6절 보시죠.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됩니까? 이 축복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도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 고난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삼았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넘어서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기를 축원드립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죠. 초대교회 이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이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성도는 그 박해를 피해서 굴 속에 살고 심지어 이 무덤에서 살고 그렇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복음은 더 확장돼서 이 로마가 극심하게 박해할수록 기독교는 더 확장돼 갔어요. 그리고 후에는요, 로마가 이 기독교를 인정하고 나중에는요, 국교로 제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고난을 고난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경한 것. 경한 것이 뭐예요?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환난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난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하나님이 이 환난도 주시고 고난도 겪게 하시지만 더 크신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는 보이는 이 환난 잠깐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뜻,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에게 주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뜻을 정말 이루는 축복의 도구로 삼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아팠어요. 정말 살면서 이렇게 아파본 적은 처음이에요. 코로나 때도 참 아팠지만 코로나라는 다르게 아프더라고요. 화요일부터 제가 이제 장염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정말 하루에도 막 열 몇 번을 화장실에 가니까 물만 먹어도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링거도 여러 번 맞고 끼니 때마다 약을 정말 열 몇 개를 먹었어요. 이거 먹고 또 저거 먹고 또 저거 먹고 하라고 해서 먹었어요. 근데 안 낫는 거예요. 정말 안 낫더라고요.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한 이틀 이 병원에 갔다가 결국에 다른 병원에 이틀을 갔는데 거기서도 링거 맞고 해도 낫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너무 힘이 없고 어쩔 수가 없어서 금요 기도회도 못했어요. 제가 정말 너무도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계속 이제 준비하고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성도들의 고난, 우리 선진들의 고난에 정말 비교할 것도 아니지만 제 삶에 지금 일어나는 이 힘든 것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유익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제 계속 묵상을 하는데 참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드는데 건강하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 생각이 정말 간절히 들었어요. 그리고 더 무엇보다 금요 기도하에 하나를 못하는데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죄송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지만 올라오는데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픈 것을 이제 올리고 기도의 제목을 이제 올렸는데
정말 제가 뭐 이렇게 목사에서 그렇게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날 밤부터 제가 몸에 힘이 생기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참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되는구나. 제가 이렇게 느꼈는데 참 그러니까 좀 뭐 사실 고난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잠깐 아픈 건데 그래도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고 찾을 게 많다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고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께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삼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이것을 통해서 주변을 또 돌아볼 줄 알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9절 보시면 이제 바울이 이제 이러한 소식을 듣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러니까 너희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보답할 게 없다. 보답할 수가 없다. 그만큼의 감사가 이렇게 이제 크게 찬 거죠. 자, 그렇게 감사하고 나서 그렇게 바울이 이제 무엇을 하느냐? 10절을 보시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하고 감격하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지금 뭘 합니까? 바로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너희 얼굴을 보기 원한다.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 계속 기도했던 제목이죠. 그런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보면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부족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얼마 동안 머물렀죠? 3주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세워져 갔어요. 근데 이 짧은 3주 동안은 믿음으로 세웠지만 이들의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든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내용을 전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13절 보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죠,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 믿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은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섬기고 봉사일을 하는 데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고 또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수요 예배 때마다 이 성경대학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구약도 다 마치고 신약 성경대학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 아침마다 이제 기도하면서 가장 이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대학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잘 듣고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이 성경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11절부터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너희를 보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피차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사랑은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난 교회가 될 줄 믿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여러분, 사랑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치 않고 5절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이 있으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온유함과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 위해 기도해야 되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사랑하는 것. 왜 문제가 생기고요, 왜 갈등이 생기고요, 왜 어려움이 생기냐?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그리고 자기에 대한 사랑만 너무 커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판단해요.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고, 저 사람은 나와 맞고 저 사람은 나랑 안 맞고, 저 사람은 많이 배웠고 저 사람은 못 배웠고, 저 사람은 부자고 저 사람은 가난하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줄 세워서 여기까지 내가 사랑할 수 있겠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일 때예요? 죄인이었을 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구분지어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세요.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구역질이 나고 가장 시궁창에 우리 빠져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능력이고 사랑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13절을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계속 잘하고 있어요. 그죠? 바울은 그렇게 계속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끝까지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구분되는 거죠.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계속 구별되고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되어지고 또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거룩함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고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고난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에 나는 불행하다,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이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렇게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아는 것에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렇게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